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숨기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타난 4장, 5장, 6장, 7장까지 나타난 이 법궤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에서 이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가 이제 뺏깁니다. 언약궤가 뺏기고 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뺏기는 그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흥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느하스의 며느리,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였던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허리를 굽히면서 아이를 낳다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마지막 그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씀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법궤를 빼앗기는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백성들에게 다 떠났다. 떠나고 나니까 그 가문도 망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도,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이 법궤의 의미는, 언약궤의 의미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선지자로 세워지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법궤에 대한,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언약궤와 함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걸 어디에 놔둘까 하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거기다가 모셔 놓습니다. 아마도 다곤 신전보다도 이 하나님의 신이 굴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곤 신전에 모셔놨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들이 전부 다 머리를 박고, 오늘 이 언약궤 앞에 머리를 박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지 하고 그것을 다 이게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다리는 다리대로 떨어지고 그 두 손은 뛰어나오다가 문지방에 손을 넣고 거기서 신들이 손이 그게 걸려있고 몸뚱이는 목은 다 떨어져서 그게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이 보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신들을 얼마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지, 자기 신들이 무지방에 손을 넣고 죽었다고 해서 제사장들은 그 이후부터는 문지방에 발도 디디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장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방인들도 자기 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다는 이 대조적인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성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이방인 땅에서, 그 이방인이 섬기는 그 신전에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내가 아직 살았다, 내가 아직도 이렇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요, 이제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블레셋 나라에게는 오늘 아스돗 모든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재앙으로 그 아스돗 온 지방을 쳐서 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북계를 빼앗아왔던 이 블레셋 나라에 온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이 아스돗 사람들이 혼비백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지 하면서 하다가 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회가 있는 그곳으로 보내야 되겠다, 에글론으로 보냅니다. 에글론으로 보내는 것이 뭐냐면 에글론 지방에는 이 바알에복이라고 하는 큰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법궤를 거기다 모셔놓으면 이 바알에복 그 신들이 앞에 꼼짝을 못하게 되고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하고 그들은 이 에글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글론을 보냈는데 이 에글론 바알에복의 신전에 모셔놨는데도 그들에게는 큰 독종과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야 우리를 다 죽게 되었다, 큰일 났다. 그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그 아우성을 치면서 이제는 그들을 여기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보내면 이 큰일이 나겠다, 이걸 어떻게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보냈는데 온 사망의 활단이 그들에게 더했다 하는 표현을 11절 합니다. 온 성은 고통을 당하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백성들의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늘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종기로 치심이니 백성들이 부시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치셨는가. 자 여러분 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 문화를 터뜨리는 이 블레셋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손을 대고 괴롭히는 그 블레셋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 신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고통을 당하는 이 7개월 동안 막 이런 어려움이 당하고 나니까 제사장들과 그 나라의 제사장들과 오늘 그 모든 정치는 사람들 복술자들이 다 불려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감당 못하겠다, 이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죽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우리가 이것을 그 있는 곳으로 보내드려야 되겠다.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신을 그들의 신들에게도 보내야 되겠다 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낼까? 정성을 다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들처럼 속건제를 드리고 그에게 5분의 1을 더하는 이런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제사장들, 블레셋 세상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려고 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드리지 않는 이 제사의 의미를 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레위기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속건제는 어떤 속건제냐면 하나님의 성물을 불지중에 그 성물을 손에 대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 만났던지 손에 끼친다고 했을 때 5분의 1을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죄 사하는 은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대로 하자. 그들이 방식대로 하려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달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법궤를 그들에게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보내려고 하는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또 애굽에 대한 일들을 소환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진노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애국 그들을 치시고 왕들과 애국 백성들을 치시고 오늘 그들을 이겨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큰 환난을 우리가 당하고자 하느냐. 그 큰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이 속건제를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그에게 보내주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수레를 만들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릴 이 소, 암소 2마리, 새끼 깬 암소 2마리를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5분의 1을 더한다는 의미에서 각 블레셋 나라의 5방백 큰 성읍 5방백을 상대하는 독종 5 금으로 만든 독종 5과 쥐의 형상을 만드는 이 금 5의 쥐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수레 상자에 보내서 실어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에 이 온 백성들이 있는 방백들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과 함께 오늘 그 당시에는 이 독종들을 붙들이는 이 모든 일이 쥐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쥐의 형상을 만드는 이 5개의 금으로 만든 쥐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리려고 하는 얼마나 지극한 정성으로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모함이 있나요? 이 법궤를 찾으려고 하는 열심이 있나요? 이 법궤를 뺏기고 나서 다시 찾아오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도 없는 것에 비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함으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백성들의 제사 방법까지도 다 알면서 오늘 그 일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 재앙을 면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가상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 믿는다 하면 당연히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요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간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헌금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그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야,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니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모하는 마음속을 그것을 찾아와야 되겠다, 그것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는 간절함도 없는 겁니다. 이럴 때 보세요.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내려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야, 이제 젖된 새끼, 젖을된 이 암소, 그 두 마리, 그리고 수레를 만들고 법궤를 실어서 보내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 이 새 수레를 싣고 이 암소를 2마리 보내는데 그 암소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베슬레스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고, 만약에 이 소들이 곧게 가지 않는다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수레를 준비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소든 전나는 소 2를 준비해서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자, 12절 말씀에, 그런데 이 법궤를 끌고 가는 암소의 2마리 모습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추지 아니하고 있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기까지 따라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자, 그들 속건제를 드릴 때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 순양 2마리만 드리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더 좋은 것을 드리자고 암소 2마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암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 이 암소가 하나님의 뜻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뭐라고요?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이 2 암소, 멍에를 맨 적이 없으면 멍에를 씌워놓고 이 지고 가라면요 막 벗으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그런데 이 암소 2마리는요 하나님의 승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길들여지지 않고 아무것도 멍에를 맨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새끼 떼어놓는 그 어미 젖 나는 소. 여러분 뒤에서 아마도 새끼가 막 울부짖을 겁니다. 이 젖을 불어오면서 이 어미의 이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이 짐승은요, 이 모성과 본성을 그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성 그리고 그 본성을 이 짐승은 도저히 거스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이 새끼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울며 갔다 갔습니다. 울며 하나님의 뜻 앞에 이렇게 순종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보니까 이 베스메스로 가는 길이 그 길로 언덕길로 올라가는 길인데도 이 두 마리의 소는요 같은 방향으로 일사분란하게 가면서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베스메스 암소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블레셋 암소도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같이 법궤 함께 올라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봅니까?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법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기뻐했다고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베스메스 땅,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의 밭에 이러니까 야 그래 여기 됐다 하고는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는 그 수레를 깨가지고 장작을 만들고 이 암소 두 마리를 각을 떠서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리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베스메스 땅에 있던 레위인들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뭐야?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방백들이 오늘 이것을 놓치게 하는 겁니다. 베스메스 땅에 있던 이스라엘 땅에 있던 이 제사장들이 그때서야 우리도 이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 오늘 주일인데 교회 안 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야, 너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니고 이 놀러 간다는 게 말이 돼? 여러분, 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을 얘기도 하지 않지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는 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줄 아는데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있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뒤로 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유 저 가짜다 저 별볼일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베스메스가 언약궤에 있는 것으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보자고 해서 그렇게 찾아오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야 이제 됐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베스메스에 있던 사람들이 이 법궤가 와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전부 다 와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그 법궤를 열어서 다 얼굴을 보는 동안 하나님 그 백성들을 치셔서 70명이 죽게 됩니다. 70명이. 여기 성경에는 5만이라고 하는 관료가 있는데 그 주민들이 5만 명이 되지 않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고 70명이 쳐서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육하셨다 그랬습니다. 살육.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다 도살하듯이 하나님께 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아니 이 법궤를 들여다보는 것이 무슨 큰 죄가 될까요? 하나님 이 언약궤는 매라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 여러분 이것을 들여다본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히 여기는 그 일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오직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 앞에 마땅히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살아야 끄지지 어떻게 되나 보고 구경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본비 백성합니다. 아이고 왜 이 법궤가 아무 일 없이 사는 우리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런 70명이나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아이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야 이제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또 화가 되었다. 이 언약궤를 이게 어떻게 하시면 좋겠느냐? 그리고 나서는 기란 위하림에 있는 오늘 여기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그 법궤를 모술하게 합니다. 20년 동안 그게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자,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앞에서 그 앞에서 신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도우시는 큰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이 결혼을 할 때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서로 교환하고 나누었다고 해서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살까요? 그러면 이 가난한 부부가 길을 가다가 실반지 2개 끼고 야 우리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불행하고 어렵게 살까요?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실반지를 껴서도 다이아몬드 반지를 껴서도 우리의 약속이 여기 있다. 서로 우리가 신뢰를 하고 신실한 부부로 살아갈 때 이 결혼의 약속의 신실함을 지켜갈 때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 그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그 앞에 말씀이 적용되고 언약이 적용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 그거 한번 아멘합시다. 그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물지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천천만만의 기름을 내가 기뻐하는 수양과 그 기름을 기뻐하겠느냐 내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크게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법궤를 빼앗기고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 법궤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번에도 법궤가 들어오면서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기란이 아름을 다 하고 가서 거기에 방치해 둔 것이 20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 2절에 이제 와서 말하기를 기란 여름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 동안 오래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20년 있으면서 방치해 놓던 이 법궤를 사모했다 간절히 찾았다. 간절히 애타게 그렇게 그리워했다. 뭐 그런 의미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사모했다는 그 말의 원어를 보니까 뭐냐면요. 크게 울다 부르짖다는 겁니다. 탄식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20년 동안 방치해둔 그 법궤가 자기들에게 있으면서도 그 땅에 자기들 땅에 있으면서도 이 법궤를 방치해둔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처절한 그 아픔을 경험했다는 그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그리워했다 오늘 또 사모했다 그런 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처절함을 20년 동안 경험했다는 말이죠.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보고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전나는 암수 2마리 술에 정성껏 준비해서 법궤와 함께 금 독종 5 그리고 금 쥐형상 5 정성껏 올려가서 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장작을 만들고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기들의 방식 속건제로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또 자기 방식대로 제사 드리는 그걸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 법궤를 방치해 놓고 아무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20년 동안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이 저놈들 좀 가짜다. 저 하나님의 약속 다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이고 하나님의 신을 믿는 저들이 저래 하면서 핍박을 하면서 심심하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쳐들어옵니다. 20년 동안 곡식을 막 만들어가지고 곡식을 얻을 때 주면 와서 곡식을 뺏어갑니다. 또 심심하고 가지고 자녀들을 뺏어가지고 종으로 삼으려고 그들을 뺏어갑니다. 2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처절함을 경험하도록 그들이 했다는 말이죠. 백성들에게 무식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식을 당했습니다. 신약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살았다는 것. 무려 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날마다 그들에게 사로잡히고 많은 세상에 억눌리고 세상에 사로잡혀 당하는 그런 삶을 20년 동안 살았다는 것. 하나님 없는 처절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조공을 마치고 이 조롱당하는 20년의 삶을 살면서 오늘 그들은 철저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제는 영원히 피폐한 삶의 모든 것들에 이 당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처절한 하나님 없는 삶을 경험했는가.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법계가 자기들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우리 동네 이 운동을 하면서 다니면서 이 주변에 모내기가 잘 했던 논을 봅니다. 아이 벌써 모내기 해철이 됐냐는 거다. 어느 선 가보면 곧 벼 이상이 펼 만큼 이 이상이 자랐습니다. 근데 논 한 군데 지나가다 보면 한쪽 구석에 한 모퉁이에 아직도 그 타나마는 이 자라지 못하고 타버린 그 벼 모습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아니 주인이 얼마나 지금 관심 없게 저렇게 돌아봤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그 이후에 비도 오고 그 물들이 많이 됐는데도 아직도 거기는 뭐가 자라지 못하고 타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안 돌아보니까 그 비가 올 때도 그 돌아보지도 않고 이 모내기 할 때 감을 때 물을 대지 않아 가지고 타버린 그 흔적이 아직도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많은 다른 벼들은 이렇게 자라기도 하고 이렇게 좋게 실하게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가는데 아직도 들은 차고 아직도 들은 모습이 있는가? 오늘 또 이 물 없이 또 그리고 자라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저들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처절함을 경험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발부둥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 아무리 애써도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자, 보세요. 이런 일들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언약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이 오늘 7장에서 이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2절까지는 이렇게 말하는데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니 사무엘이 이 사무엘 상을 나타날 때는 사무엘이 얼마나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백성들이 이렇게 우여곡절을 긋고 고통을 당할 때 사무엘이 그래 뭐하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않는 그러면서 이 처절한 하나님 없는 삶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유기하셨다. 하나님이 벌을 놓으셨단 말이야.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버려놓았더니 그들 고통 가운데 부르시는 그런 탄식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버리고 아스라도 버리고 너희가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온전히 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블레셋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내게 지금 들려진다고 하는 것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을 깨닫는 게 은혜다고. 아무리 들려도 이방인 모두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나고 무슨 일이 나도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살고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건질 거다. 어떻게 해도 돌아올까요? 마음을 다 해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행해라. 너희 마음을 다 찢어서 그 마음을 뒤집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진짜 성령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성전 중심의 신앙도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요 우리가 심령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의 그 신앙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가짜 신앙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고통하고 분민하고 피폐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중요한 게 뭘까요? 아름다운 교회가 큰 교회들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게 하면 뭐 아름다운 퍼포먼스가 화려한 퍼포먼스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갈 때 아무런 부담도 없이 즐기듯이 소풍 가듯이 거기 가서 오늘도 구경하고 그렇게 보고 그 예배 드리고 그냥 옵니다. 아무런 감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헌신도 없습니다. 수고도 없습니다. 희생도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이런 것들을 문제로 보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가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적인 각성과 함께 온전한 심령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옛날 한국교회는 얼마나 열심을 섬겼습니까? 이 교회가 건축하는 수많은 한국교회 건축할 때 온 희생을 다하고 자기 물질을 자기의 밭을 이 땅을 내놓고 온 건축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철저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이런 교회 지어놓고 사람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희생하는 이런 수고도 없이 그냥 교회를 출입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표현이 뭐냐면 오늘 이 시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꿀만 빨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만 있는 이런 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서대필 박사, 안창호 이런 사람들도 이 교회의 매력, 성도의 매력에 빠져서 교회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 아무런 것도 보여줄 수도 없고 보여주는 것도 없는 아무런 의미 그들에게 전해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이 비로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야 이제 우리가 살 길 이거다. 미스바로 다 모여라. 미스바로 다 모여더니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7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이 20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처사람을 당하던 그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친히 우레를 바라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누가 싸워주시는 겁니까? 누가 이기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 말씀으로 돌아온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배나는 이런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넉넉히 이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언약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이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발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 앞에 승리를 얻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역사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세상은 점점 더 험하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지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알 수 없는 이런 시대,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있는 곳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마음으로 주님께로 향하는 감동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그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대적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 가운데 승리를 보는 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삶에서 경험하고 이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